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를 회개, 다시 주어지는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자동차 안에 집어넣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죠. 내비가 저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비 따라가면 웬만한 곳은 다 찾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마에 온 지 이제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로마에 와서 운전을 하니까 한국 앱하고는 좀 다른 구글 앱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들 웃으세요. 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 보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가고 빙빙빙빙 돌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 한 번에 가면 너무 땡큐고 아니고 빙빙빙빙 돌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면 어김없이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띠릉 경로 이탈했습니다. 다음 길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알람이라는 거, 이 경고음이라는 것이 사실 좀 그렇게 기분 좋은 음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어떤 위치에서 보면 이 경고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알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제가 옆에 아내와 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 보면 내비 소리가 운전할 때 거슬려서 소리를 아예 줄이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갈 곳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비라는 것이 참 어떨 때에는 그 소리가 듣기도 좋지만 어떨 때에는 방해가 되니까 그냥 소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듣지 않은 대가라는 것을 그래서 꼭 치르게 됩니다. 이번에 출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니면 그 제대로 된 곳에서 나가지 않았고 더 다음에서 나가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늦게 되는 어떤 신뢰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의 선을 좀 그려주는 그런 선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경고라는 것을 무시하면 무겁든지 가볍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고의 알람을 꺼놓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알람 장치, 경고 장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경고 장치 잘 켜놓고 계십니까? 잘 운동하고 있습니까? 알람 장치는 매 순간 켜놓아도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고선 사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차량의 내비는 조용히 여러분의 대화를 끊지 않고 계속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는 순간 내비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로 이탈.
경로 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람 장치라는 거 꺼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존재감도 사실 운전하는 중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딱 마주하는 순간 이 장치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강조한다라고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혹시 이 알람을 듣지 못하고 경로에서 벗어난 상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 한계를 그려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라고 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더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지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뉘우치는 상태를 메타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번역되는 한 단어는 뭐냐면 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고하다라는 이 단어, 기존에 했었던 결정을 다시 생각하거나 검토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재고하다라는 단어는 아직 내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론이 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이 이 재고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재고할 상황이 지나면 좋건 싫건 간에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는 무엇을 재고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되는가를 두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가 피를 섞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빌라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맙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잘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니까 물탱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 저장소인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1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인들을 증오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 말씀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행복하지 않은 일, 뭔가 내가 아픈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을 가졌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저 가정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죽어나간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에서 죽어나간 18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먼저 가졌느냐를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들에게 먼저 있었던 마음은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한 컴패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 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저랬지 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죄값을 먼저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의 말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각종 죄를 저지른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사람이라고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한동안 따로 그 공동체의 저 멀리에 구별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회복되면 다시 자기의 공동체로, 자기의 지파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프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아마 똑같이 유대인들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슨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을 했거나 아니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저가 죽기 일보 직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고 마리아가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병걸림이, 모든 실패가, 모든 연약함이 그 결과가 죄 때문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 짓고 저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판관은, 성경에 말하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의 사람들이 죽어나는 이 현장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어쩌면 정말 저들의 영혼을 지금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듯이 저들을 좀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좀 보호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어떻게 하나 좀 보자, 혹은 다른 마음으로는 저 사람들 정말 죽을 만하니까 죽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을 땐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불행한 사정에 빠져 있는 형제와 자매가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셨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재고해 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아가 보자. 괜찮다 하는 위로의 말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당하고 싶으십니까?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성경의 사건과 단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가 거룩하지 못한 창조물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깨끗함 하나가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깨끗함도 없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몇 번 우리 로마에 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그거였죠. 뭐냐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빚진 사람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민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명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며 함께 위로하는 우리 로마님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뭐라 그래야죠? 외부 관광객 여러분, 이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회개할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장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그렇지만 이 회개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은 회개를 위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는 늘 성경에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거기에 비교해서 바라보면 과연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맺히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됐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 해에도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열매는 보통 심고 나면 두 번째 해가 되는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주인은 3년이나 기다립니다. 아마 1년을 더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포도원 지기지만 무화과 나무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은 이제 저거 그냥 땅이나 버리고 있으니까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할 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보호해서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삶의 이유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영감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두루 파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걸음을 주어서 우리를 자꾸 살리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두루 파고 걸음 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슴을 후려파는 그런 아픈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때로는 그렇지만 밤낮으로 우리를 치유하며 품어주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썼는데 참 동의가 돼서 그냥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음으로써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궁극적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알람을 울리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마음 가운데 뭉클뭉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러 조건을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은 그냥 감동으로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신 심판까지의 기한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내가 이번까지만 내가 좀 열심히 일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렇지 않다. 차라리 조금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반발자국 나가는 것이 내년에 10발자국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누구 좀 사랑해봐 라고 감동을 주실 때, 아이 뭘 남사스럽게 남자가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냥 지나갈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감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바라보고 누리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환경에서 정말 그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밟히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함께 가서 울고 위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고자 하실 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